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의 말씀이 이제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우상의 그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을 또 이렇게 유발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들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즉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 자신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 권리가 있지만 이 모든 권리들을 내가 내려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아가는,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세워지는 너희들, 즉 고린도 교회들을 위하여, 또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모든 많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가 헌신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그가 왜 복음에 대한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9장의 우리 앞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신령한 것을 뿌렸지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즉 군인이 자신의 돈으로 군복무를 하는 자가 없고, 농부가 씨앗을 뿌린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 먹지 아니하는 농부가 없고요, 목자가 양을 칠 때 그 양으로부터 나는 젖을 먹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먹는다. 이것은 율법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 이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가고, 그들이 받은 그 11조를 또 11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즉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4절의 말씀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이것을 자신이 알면서도 그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15절에 아주 결의에 찬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를 쓰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이 시간 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전에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공감하지도 못했고 또 깨닫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전도하며 살아가며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또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전도를 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신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고 나서 그때 이제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도팀과 함께 같이 좀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이제 여러 어떤 일정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의 매주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혹은 저 개인이 자신이 계속해서 전도를 해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후에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되어졌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서원도 알지 못했던 제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그 당시에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원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가족과 친척과 사촌과 팔촌까지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했던 그 서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은 그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야 라고 생각하며 사실 그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이제 부여에서도 또 서울에서도 또 우리 평택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전도하며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어떤 한 가지는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아가서 전도하게끔 하는 것일까? 저는 사촌과 팔촌까지 전도하는 것, 그게 저의 사명인데 왜 하나님은 또 이름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에 비전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부담감과 또 마음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8촌은 사실은 저하고는 좀 굉장히 먼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먼 친척들은 제가 사실은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것은, 8촌까지 전도하려면 내가 또 불특정 다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이들한테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방전도를 통하여 8촌까지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저로 하여금 나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때, 또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전도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쉬기도 했어요. 그런데 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왠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사명인데 사명을 놓치고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왠지 벌을 받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전도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전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다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왠지 화가 저에게 미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 복음 전하지 않지? 너 괘씸하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에게 막 벌을 내리시고 막 불을 내리시고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목적,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일을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화를 준다 이것보다도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일단은 끊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무엇에 헌신하며 이제 살아가겠습니까? 다른 쓸데없는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던 자가 그 하나님께 헌신하던 그 시간을 이제 내려놓으면, 시간은 동일한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는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니라 죄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의 삶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결국은 화가 미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신다 이런 개념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는 시간, 삶은 다른 것에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는 결국은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또 전도도 또 나오시고 또 예배 생활에 우리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이전보다 더 교회와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삶들보다 더 교회와 가까워졌어요. 그 말은 내가 다른 헛된 데 사용했던 어떤 시간들, 그때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전도하지 아니하고 어떤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어떤 시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쓰여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는 것마다 흥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시간이보다는 나 개인적인 어떤 필요, 욕심 그 어떤 것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는 삶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복음을 전했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던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며 이제는 헛된 데 시간을 쓰게 되다 보니까 그는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저 하늘에서도 상급받는 그런 어떤 위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전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 엄청나게 많은 상과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을 일단은 존귀하게 하세요. 존귀하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헌신하며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 좋은 삶, 또 자녀들도 복 받는 삶, 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내 삶이 망가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사명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 하셨고 그리고 올해 표어도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의 어떤 표어,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방향, 이것을 나의 삶의 어떤 시간의 패러다임으로 나를 바꾸고 그 안에 나를 맞추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삶,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전하는 이것 올해 다른 것 그냥 다 놓쳐도 또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이것 하나 붙잡고 가시면은 정말 대박 납니다. 정말 대박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어디 가서도 무엇해도 뭐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도 또 물건을 하나 사러 가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전도 대상자, 전도하는 것,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입술로 그냥 짧게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평택 신길교회를 다닙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내가 그냥 어떤 약간 공인이 되어진 것처럼 내가 말이나 행동도 이렇게 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살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할 때 자신의 상을 뭐라고 했냐면, 당연한 것이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근데 내가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다. 그 너희들로 하여금 뭐 헌금을 내가 받거나 또 어떤 사례비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상급이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살아가고 전하고 내 삶을 어딜 가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